우리 2026년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첫날에 그 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첫날 작정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진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작정하느냐, 결단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결단을 따라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 듣거든요. 혹은 우리가 일할 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교회 사랑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네가 옳다는 것 증명하고 네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니?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내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빛이라는 단어를 포장해서 나의 어둠을, 아니면 나의 그 어두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근데 요한의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 그 이단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알아.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시키고 싸움을 이루게 하고 당을 짓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건 빛도 아니고 그건 진리도 아니고 사랑은 절대 아니다. 그건 어둠이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빛을 걸어간다 말은 하지만 어둠 속에, 아니면 어둠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은 뭐냐?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요, 탐욕적인 사랑이 있고요, 이기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랑이 기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뭐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결단은 잘하지만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짐의 반복이고 실수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대언자고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죄를 더 가볍게 여기지 않나요?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꼭 변호사 끼고 일하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빠져나갈 길을 막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용하는 나의 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수치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꾸 숨겨요. 그리고 이것을 숨기다가 드러날 것 같으면 더 어두운 곳으로 가고 어두운 방법으로 숨겨요. 여러분, 결코 죄를 숨긴다고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둠에서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죄는 어둠 속에서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 곰팡이 썰었을 때 창문을 열고 소독하고 햇빛을 비춰야 곰팡이가 없어지지. 곰팡이 없어졌다고 문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한두 개였던 곰팡이가 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법정에서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 서셨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검사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제가 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우리의 자녀의 죄값을 치러줄 수 없고요. 또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우리 부모의 죄값을 치러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중세시대에 면죄부라는 것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 그 생명으로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그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대신 죄값을 질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시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피값으로
죄 지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걸이가 빛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고 빛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신앙을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은 그 믿음을, 신앙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것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친밀함이고 그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는 것은 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 관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관계는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한다, 걷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꾸준하게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속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까? 귀하고 너무나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사회는 더 침체됐고 죄가 창궐하고 우리의 삶은 왜 더 형통하지 않고 무엇보다 왜 우리는 살아가며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2026년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멋진 구호나 그저 말뿐인 정의, 올바름,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새 계명이 옛 계명이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다시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나의 사랑, 옛 계명에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예수 스탠다드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그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즐겁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바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여러분이 우리를 더 배려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참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빛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빛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미워하고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빛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아직도 나의 사랑에 머물러서 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나는 빛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내가 세우려고 했던 공의, 정의, 올바름, 더 나아가서는 나의 문제의 해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끊어주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손정희 장로님, 또 김대경 성도님, 또 우리 정우람 전도사님, 또 안간선 장로님, 박만호 성도님, 안영선 집사님, 또 육체와 질병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 비전과 진로로 인하여 또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026년 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